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아니죠.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덟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네, 서로 우리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VIP들이 온다고 했다가 또 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역시 우리 의리가 있는 우리 박준홍 목부님 VIP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와서 자리를 지키니까 제가 마음이 다 기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부활절은 성탄절과 비교해서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그 기뻐하는 강도나 또 길이나 이런 것들이 성탄절보다는 좀 짧은 것 같아요. 성탄절은 거의 한 달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부활절은 또 부활절 불렀던 찬양은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 머릿속에서도 사라지고 또 이 강단 장식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좀 기념할까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붙잡아주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효하고 주님의 그 복음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는 이 부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얼굴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예나 지금이나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 중에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갈릴리에 와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그래서 그 17세기에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했던 이 바로크 미술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카라바조가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 배경은 카라바조가 굉장히 이 카라바조가 빛을 잘 사용하는 화가인데 뒷 배경은 굉장히 어둡게 이렇게 하였고 화면에 보면은 3명의 제자가 있죠. 2명의 제자들이나 그 모든 시선들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모든 시선들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이렇게 창에 찔린 옆구리 자국에 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서는 자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아 보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 도마가 있고 그 도마의 얼굴의 주름살까지도 그 제자들의 미간에 있는 그 주름살까지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였는데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손을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옷을 이 가운처럼 있는 옷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들쳐주시고는 왼손으로 도마의 손을 잡아 끌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옆구리에 이 도마의 손을 이끌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삶이 믿음 없이 일평생을 보낸다면 그것보다 슬프거나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하는 제자가 믿음을 가질까 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제자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0장 19절로 보면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문이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시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고는 주님께서는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자신이 바로 그 못에 찔렸던 그 자국, 창에 찔렸던 그 자국,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였음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들을 파송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숨을 불어넣으시는 이 작업은 여러분 어디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숨을 불어넣으시는 작업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습니까? 살아있는 기운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담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 흙이 아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의 기운을 받은 사람들은 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시고는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았던 그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그들 역시도 주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 작업을 하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호흡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죄 사함의 미션을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주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용서의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있는 그 사람들,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죄의 용서를 선포할 것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처럼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죄 용서를 선포하면서 소망을 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희망이 없을 때 죽습니다. 인생의 육신의 죽음은 코끝에서 나온 숨이 코끝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은 그것을 육신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살아갈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자리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도마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주님께서 첫 번째 이 제자를 위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파송하고 그리고 오늘 도마를 만나서 8일 만에 다시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 이전에 도마는 제자들을 만났지만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도마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그거 믿지 못한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믿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다시 이들에게 찾아와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없었지만은 이들에게 26절에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일부러 이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다시 방문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도마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디자인하고 계시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8일 만에 이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심을 믿고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바꾸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마치 우리 한 사람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8일 뒤에 도마를 위해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고난의 현장에 있거나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새 힘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또다시 그런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도 그 현장에 없다는 것 알았지요? 8일 전에 도마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고 도마를 만나자마자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던 카라바조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그 그림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배려가 느껴집니까? 그냥 하면은 이 옷에 그냥 이렇게 옷이 흐늘흐늘하니까 이렇게 옷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이 옷을 이렇게 덜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도마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손가락을 넣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배려지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에게 이 의심 많은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것은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음성 하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맞는가라고 하는
조금의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네가 의심을 버리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도마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남기기를 원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이 땅에서 용서를 선포하면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셨고, 또 한 가지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것이 그 주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요한 1서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기고 믿음이 없는 자는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자리 현장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필름을 되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마다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화를 내었던 부분들이나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한 명의 제자 도마를 위해서 친히 다시금 찾아오시고는 그 제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그리고는 그 손가락을 친히 인도하셔서 넣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도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도마는 왜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믿음이 없었을까? 도마는 왜 의심을 했을까?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24절에 있는 것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서 함께 그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함께 공동체로서 이렇게 있을 때 도마는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도마 혼자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에게 모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도마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소중함이 여기 있습니다. 홀로 떨어져서 다른 행동을 할 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항상 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임팔라나 이런 것들을 습격할 때 그 대상은 누굽니까? 아무리 약한 임팔라라고 할지라도 무리가 함께 있는 것은 절대로 공격하지를 못하고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홀로 떨어져 나온 그 임팔라 하나를 위해서 사자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그 임팔라의 목을 물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족의 힘이고 그것이 목장의 힘이고 그것이 교회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나 모임의 자리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도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그 마음속에는 믿음보다는 의심이 강하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정이나 목장이나 공동체 함께 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늘 공동체에 속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도마는 너무나 이성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마는 믿음을 자기의 경험으로 제한시켜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몇 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마는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 믿는 너무나도 이성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도마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요. 감성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 다 확인해 보지 않고서도 그들은 자신의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눈으로 되어지는 것들만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 경험으로 다 재단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 안으로 내 한계로 제한시키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수준은 결국 자기 수준으로 제한되지 않는가요? 오늘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성의 능력 밖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수용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이성의 경험이나 우리 지식의 한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과잉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맞닥뜨린 그 문제 상황,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미안하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의심을 두고 여러분 마음에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싹트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께서 한 제자 도마를 찾아서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설교는 우리 중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마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시고는 직접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오늘 29절에 말씀하시는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도마는 이렇게 했으라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만 믿음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믿는 사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못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할 때 많은 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한 세 가지로 증명을 합니다. 먼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나 다른 이 종교 창시자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덤이 성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덤이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초대교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순례를 하고 그곳이 마치 성지가 되어서 그곳에 가서 참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등등의 것들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을 참배와 순례 장소로 삼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이 없었다면, 빈 무덤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시작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뭘 하면 됩니까? 무덤을 열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빈 무덤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목격자들이 증언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보았고요, 여인들도 보았고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고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증인으로 여인들의 이름을 모든 복음서들이 다 여인들이 증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성을 하고 짠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더 내세우겠습니까? 좀 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여인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는 그런 약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다 여인들의 증언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좀 더 강력한 증거를 대고 싶지만은 그게 사실이니까 여인들이 그것을 보았노라고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목격자들의 증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당시 그 사람들 모두는, 여러분, 거짓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조작된 거짓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심으로, 손가락을 넣어봄으로 도마에 믿음이 생겼을 때 도마가 28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도마는 일생 동안 이 고백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도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는 믿는 자가 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듣는 이 말씀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뭐가 자라나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를 찾아와서 부탁하신 거 믿는 자가 되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되니까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에 도마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 입교한 유나가 간증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는 그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했을까요? 도마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아무도 가지 않는 인도까지 도마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인도에 가보면은 남인도 현재 이제 첸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 성도마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도마가 그곳에 와서 디뎠던 발자국 또 이 손바닥 자국이 이렇게 다 남아 있고요. 현재도 가면은 다른 곳에서는 그 예배 형태가 없지만은 그곳에 가면은 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렸던 그 예배 형태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곳을 갈 때 여러분 인도 또 거기 있는 곳은 다 히말라야 옆쪽 아닙니까? 썬다싱이나 이런 사람들 그 이전에 그 험산줄령을 넘어서 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손가락을 주님의 배 이 옆구리에 넣어보고는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도마는 단 한 번도 신앙의 의심 없이 그 먼 곳까지 제자들 중에서도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까지 가서 결국에는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의 순교의 장면은 기름이 달구어진 그 큰 그릇 위에 솥 위에 올려놓았지만 그 불로는 도마를 사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 역시도 자기가 손가락을 넣어보았던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거기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도마가 인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중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도마의 복음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은 분처바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처바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그 흔적이나 이런 것들, 다른 뭐 불상들이나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예전에 목이 있으면 목이 떨어져 나간 그 밑에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손가락을 모으고 이렇게 상이 새겨져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볼 때 왼쪽인가요? 왼쪽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타우하고 맴하고 하는 그 글자가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써나가거든요. 이렇게 왼쪽에서. 도마라고 할 때 그 타우하고 맴, 히브리어 글자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히브리어 글자가 새겨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토마스 할 때 그 도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타우하고 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거기 옆에 사람이 그 기도하는 손이 있고 그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가보면은, 그 아래 발 쪽에 보면은 발가락 10개가 이렇게 뚫려져 있는 이 조각 문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한자가 있습니다. 예수지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야소지화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나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이 어떻게 발견되었냐 그러면은, 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는 집사님 기도 중에 수련회 갔다 기도 중에 이 음성을 듣고는 그곳에 찾아갔어요. 이런 첩첩산중이거든요. 가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가서 그 조각되어 있는 이것을 발견한 것이죠. 저기 이제 그 히브리어 글자가 새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기도로 이 음성을 듣고 찾아가 가지고 이 이끼를 걷어내었을 때 저 글자가 나왔고 저 문양이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 오른쪽에 여러분 문양 4개가 있는 그 타우거든요. 히브리어 글자로 타우라고 하는 타우. 우리 같은 자음이에요. 히브리어 자음인데 그 M자는 히브리어 자음으로 맴입니다. 타우 맴. 그러니까 도마를 저렇게 쓴 거죠. 도마. 그리고 기도하는 손. 대부분 불상은 그때 당시 있었던 그런 불상이라고 한다면 불상은 저런 손이 없습니다. 이 손등이 바깥으로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모양이나 문양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도마가 전해준 복음이 중국에서는 경교로 이렇게 바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불국사가도 십자가 문양의 그 기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경교가 전해질 때 당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해서 경주 불국사에도 전해지고 이랬던 흔적들이 있는데, 이 땅에까지도 저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신앙을 고백했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는 그 주님의 파송을 듣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땅 끝까지 정인의 삶을 살았던 도마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